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57절에서 60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57절에서 6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성도는 자신이 놀라운 영혼을 살리는, 자신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기를 지체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성도와 같이 여러분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영혼이 일어나고 영혼이 강건케 되는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시편 119편을 성경 가장 중앙에 기록했을까? 우리가 자꾸 의문을 가집니다. 또 이 말씀만 22대지가 있는데 22대지 전체적으로 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만 우리에게 주제로 말씀했을까는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은 22단으로 왜 강조해야 됐을까? 22번의 말을 했을까? 다른 곳에는 없는데 가장 중앙에 가장 긴장이며 또 22번이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나에게 다양한 말씀으로 한 가지의 말씀이 아니고 내게 여러 가지의 다양한 말씀으로 내게 강조하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말씀이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의 제일 긴장이라는 것은 알지 이토록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만 기록된 것이고 말씀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영혼이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제가 오늘 이 나이가 66인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모태교인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태석해질 때 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한 서른 목사를 못 봤어요. 이 말씀은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아무리 내가 연구를 해봐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가장 중앙에 집어넣고 또 22단원이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적으로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 말씀 속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어디 나갈 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또 찾아오시매라. 내일 또 찾아오시매라. 그 다음날 또 자식이 아버지 앞에 인사하고 나가면 이야야 찾아오시매라. 배 타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야야 오늘 바람 부나 안 부나 풍랑 조심해라. 매일 그럽니다. 매일. 그 자식들은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오늘 나가서 사고를 안 당해야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 풍랑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차 조심해라, 바다에 쓰는 자식들에게 풍랑 조심해라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한 번 정도 기억해 보셨습니까? 한 번 정도 반문해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 예배 시작할 때에 묵상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사야의 말씀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이 생명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만 전가한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내 말을 하나도 섞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잘 들으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말씀할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 아멘. 네? 오늘 교회 가서 목사의 말을 잘 들으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산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 안 하니까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 귀중하고 귀중한 시간에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너무너무 좋겠나. 예? 그걸 안 하고 말입니다. 이상한 소리 자꾸 하니까. 제가 참 몰라서 안 하는지 알고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1절에 또 이제 들어가 보면 기독교는요 지식의 종교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고 보면 지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알아라 그럽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 자꾸 알락하노 대놓고 믿으라. 가서 저기서 10,000번 절해라. 아이고 적나 10,000,000번 절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꾸 내 말을 들으라. 예? 성경을 보고 알아라. 지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학교를 안 나와도 교회만 잘 나오면요 어느 정도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 저 대학교 밑에 대학교 나온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 성경을 자꾸 읽고 말입니다. 설교를 자꾸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신다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의 영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이 대학교 많이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늦게 온 사람도 있고 일찍 온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 믿으면요 자꾸 똑똑해집니다. 세상 말로. 알겠어요? 상식이 풍성해집니다. 예. 자꾸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총명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총명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가요 아주 총명해집니다. 우리가요 사람은 누구와의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이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예? 옛날에 우리 애들이 자꾸 할머니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전화 오면 할머니처럼 전화 받아. 나이가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할머니인 줄 착각하고 전화하는 사람 많아. 예? 아버지가 교수인 사람은요 교수와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자식이 교수처럼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지는요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거지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자꾸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말하지요. 그래서 계시록은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누구처럼 살아갔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말하라고. 예? 몰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원히 살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밤에 하나님이 찾아올 때 그분과 자꾸 대화하면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잘 삼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늦었지만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대화 상대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예술에 나갑니다.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 이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는 것이 자동 주제라는 것입니다. 첫 절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을 말합니다. 분기시란 뜻은 나는 여호와의 일정한 못이다. 그러면 일정한 못,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 조금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다 해도 되고 즉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느냐?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들겠느냐 그 말이요. 소유란 개념 말입니다. 내가 말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말입니다. 땅은 나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딱 하나님의 몫이 된다는 뜻, 종이 된다는, 소유가 된다는 뜻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은 내 소유, 하나님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방법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원이 사장의 말을 안 들으면 직원이 될 수가 없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친 우리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이것을 안 지키면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킴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라고 알아야 됩니다. 예? 세상의 종교는요 보따리는 쓰고 가닥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가서 뭐 하라 하면 뭐 하고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8절의 말입니다. 이 성도는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여호와께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도들이 목사도 안 가르쳐주고 성경을 봐도 옳게 볼 생각을 안 하니까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름대로 많이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성령 교회 오기 전에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잖아. 제가 그랬잖아. 나는 모태교원이라고. 내가 이 말씀을 2~3살쯤에 했는데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요. 내가 장로인데 37살에 장로 됐어요. 대구 지역에 37살에 장로 된 사람 잘 없어요. 우리 노예 가니까 내가 최연소 장로야. 예? 최연소 장로.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뽑아줬겠지요. 그런데 제가요 52살 되도록 영혼 살려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가르쳐준 목사도 한 놈도 없고 나도 성경 보고 멍텅구리라 나도 기도 안 했고 어떻게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말씀의 무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에게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인데 말입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성경이 여기 이렇게 말씀했네요. 내 이 말씀대로 나를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영혼 살려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저어가서 100번 절해라 10,000번 절해라 안되나? 그러면 더 절해라. 때가 다 빠지고 없어. 영골이 다 따라가지고 무식한 놈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 해야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 앞에 우리가 서두에서 우리가 묵상기도 때에
다윗과 언약한 확실한 은혜 언약이라죠. 은혜 언약. 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재물을 갖다 주거나 뭐 안 갖다 줘도 뭐요? 말씀대로만 기도하면,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영혼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은혜 언약이야.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선물로 기쁜 마음으로 준다 그 말이요. 예? 은혜 언약을 맺어놨어.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말이면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돈 가져오세요. 감사한금 가져오세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뭐 어떻게 구원받겠으면 더 많이 가져오세요. 배문하려고 하면 더 많이 가져오세요. 그런다니까.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다니까. 영원히 일어나는 건요. 천하보다도 생명이 귀하다겠으니까요. 예? 지구를 다 줘도 영혼을 못 사요. 말씀대로 해야 영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으셔 것이 목사가 영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얼마나 받아야 되겠어? 예? 기본적으로 자동차 최고 새거 나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열쇠를 내한테 가와야 돼. 그 정도를 해야 이 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하려고 하면 그 정도로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기본이 그래요. 기본이.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그런 돈으로 따지는 가치가 아니에요. 너무 큰 가치라. 돈만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는 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치사스러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돈만 하면 안 된다. 너무 좋은 복. 59절입니다. 내 형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히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니까 나도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나도 되겠네. 어이구, 모세는 말입니다. 이게 의분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을 죽였는데도 영혼이 살아나네. 어이구, 또 이 다윗도 말입니다. 이게 연애의 눈이 팔려가지고 말입니다. 부하도 죽게 만들고 말입니다. 남의 집 아내도 말입니다. 강탈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영혼이 살아나네? 야, 나도 되겠네?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말이에요. 나도 되겠네. 성경의 인물들을, 앞선 선진들을 보고, 나도 되겠네. 그런 마음을 먹고 자기가 이제 나도 자기를 발길을 돌렸다고 말이에요. 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영혼을 살리면 되겠네, 나도 되겠네 하면서 발길을 옮겼다 그 말입니다. 발길을 옮겨서 60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신속하게, 오늘 제목 말씀처럼입니다. 신속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기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도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62절입니다. 61절입니다. 지금 내가 악인들과 완전히 결별을 못했지만 사람이 삶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렇게 마음은 타공여도 아직까지 내가 몸을 담아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악인들과 엮여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 가르치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 중에 하라는 것 중에, 그런 중에 있는데, 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밤중에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 알겠어요? 밤중에 하나님은 조용할 때 오십니다. 알겠어요? 그 영들은 다요, 밤에 우리가 제사 지내는 사람들 이유가 있습니다. 10시 땡, 12시 땡 하면 오더니 귀신은 밤에 온다는 말이지. 귀신 들린 사람이 밤에 설칩니다. 낮에 잘 안 설칩니다. 밤에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힘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이게 낮에는 다 가만히 있다가 말입니다. 딱 밤 늦게까지 되면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야 되는데 이게 설치니까 참 힘드는 거예요. 그 말은요, 밤에 영들이 온다는 뜻이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제는 귀신이 밥을 못 먹고 가. 왜? 전부 다 저녁에 다 들리고 가쁘고 집에 가쁘고 없으니까 못 먹어. 제사 지내지 마세요. 헛방이라. 알겠어요? 귀신은 다 12시 넘어야 오는데 이미 다 지내고 가버렸는데 뭘 진행하면 먹을 것도 없어.
예? 우습게 내가 소리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은 다 밤늦게 옵니다. 조용할 때 사람의 기운이 발자국이 떨어지고 사람이 모두 신령 깊은 잠을 들 때에 한심 푹 육신의 풍 잠은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잠 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에 자꾸 대화를 하자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가 교수면 교수와 자꾸 대하면 교수가 되고 자기 아버지가 깡패면 깡패처럼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눈가리가 그냥 콜락콜락콜락하고 말이 거칠게 나옵니다. 저 아버지가 깡패 짓을 내가 그 아버지가 굴락굴락하게 말하니 지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밤에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 자꾸 말하면 순화가 되고 거룩성이 개발되고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이 거룩성이 회복되어서 우리 영혼이 점점 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낮에서 또 세상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도 또 밤에 하나님과 대화하면 또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 살아도 우리 영혼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밤에 찾아오시거든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63절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친구로 삼겠습니다. 이 친구를 잘 쓰면 돼요. 알겠어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친구로 삼아야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노? 너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노? 이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될 건데 세상 친구 만나면요 맨날 그 이야기하면 꿈에도 그게 나타난다니까. 예? 안 된다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자꾸 이상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친구로 삼고 이 남은 여생들은 이제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자를 친구로 두겠습니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6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 발걸음을 옮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아서 영생에 이르도록 원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모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아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때에 어디서든지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달려와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 죄악부터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자식이 자신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셔서 하나님을 밤마다 만날 수 있도록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덮으시고 깨끗하게 허락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과 하지 말라는 것을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것이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57절 말씀에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기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소유가 되려면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나라에 가서 저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거기 가서 영원히 살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도가 있다고 기초예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도 이 기본법을 지킴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계약이 성립되면 내 영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는 이미 내 영적으로는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내가 소속이 되고 하나님은 일을 진행시킨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놀랍지 않나요? 58절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여호와의 집에, 거룩한 집에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요구하라. 말씀대로 요구하라.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말씀대로 구하면 말씀대로 준다니까. 네. 옛날에 우리가 영혼을 살려달라고 목한 이유는 뭐냐? 말씀을 몰라서 목했다. 말씀을 아니까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9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과의 발길을 끊고 영생의 길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의 궁궐로 가도록 발걸음을 옮겨라. 할렐루야. 이제 남은 세월들은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운 궁궐에 가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궁궐에 하나님이 계신 궁궐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성경에 말합니다. 유리바다다. 유리바다가 무슨 뜻이 아세요? 예? 길이 유리길이다 말이에요. 유리길. 우리는 아스팔트 길이잖아요. 예? 길이 유리길이라니까. 하늘나라는 모든 길이 유리로 되어 있다니까. 다 보이는데 유리길이야. 안 미끄러져. 그리고 모든 담은 말입니다. 전부 다 이 지상으로 말하면요, 보석 하나만 경상북도를 살만한 보석이야. 전부 다 그런 보석으로 담이 되어 있대. 또 거짓말같이 들려 말하니까.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큰 하나님의 성이 전부 그렇게 꾸며져 있다. 이 땅에 그러면 다 썩어질 거고, 아무리 대리석이 하고 아무리 켜도 있고 다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재료로 만들어 놨어요. 그 가치라고 하는 건 얼마나 있습니까? 그곳은 영원히 산 사람이 간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걸음을 경외하는 자를 사귀도록 하십시오. 여기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길로 갔지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친구로 삼고 앞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것을 가기를 작정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친구를 사귈 자를 사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늘나라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계신 궁전과요, 사람이 사는 성들이 그 하늘나라는 또 달라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궁궐에 갑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궁궐에 가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늘 노숙자 말이에요. 그런 곳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궁궐에 간다. 우리가 한양에 가면 옛날에는 청와대 가야 되잖아. 예? 그 청와대 가야 잘 해놨거든. 예?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 궁궐에 가야지 째째하게 아이고 하늘 문지기도 조사오니 하다못해 그거는 문지기도 조사니 그렇게 표현하지만 예? 가려면 그냥 하나님 계신 궁궐에 가야지 문지기로 들어가요. 예? 목표가요, 하나님 계신 궁궐에 가는 목표를 삼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궁전 문지기로 가겠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목표를 확실히 씌워야 되지. 예? 59절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과의 발길을 끊고 영생의 길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길로 발걸음을 옮겨라.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60절입니다. 그리고 지체치 말고 미루지 말고 곧 시행하라. 곧 시행하라. 미루지 마시라. 예? 시작이 곧 여호와의 집에 들어서는 것이다. 61절입니다. 지금 상황이 악인과의 완전한 결별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좀 위로되는 말입니다. 예? 지금 당장 악인과의 결별이 없더라도 못해도 법을 지키려고 애쓰라. 알겠어요? 애쓰라. 2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따라하니까 방향을 바꾸라.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이었어요. 지옥으로. 예?
교회를 다녀도 막 지옥으로 막 달리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길. 예? 이제는 목표가 천국도 아니고 이제 저 하나님 계신 아름다운 궁궐로 가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목적을 지옥으로 가던 그 방향을 이제 확 바꿔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야 됩니다. 지옥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 육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육체가 되어 있지만, 예? 공산당들은 육체도 지 것도 아니지만, 예? 자유주의 진영에서만 자유가 있어서 자기 육체이지만, 지옥 간다는 뜻은 이 육체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속에 있는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듯이 속에 영혼이 살지 못한 사람은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악한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에 따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라. 그래야만이 여호와가 주인이 되고, 여호와가 오늘 이 첫 말씀처럼 여호와의 분깃이 여호와의 것이 되어야만이 이 육신이 내 것이 되고 이 영혼이 내 것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죽는다면 육체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영혼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살지 않는 사람은 육체도 영혼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산 사람만이 자기 육체도 자기 영혼도 자기 것이어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궁궐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불쌍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잠이나 시간 자고 집 먹고 싶으면 그다가 지옥 가니까 뭐 억울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 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말입니다. 또 뭐가 11조 빠지고 말입니다. 또 주일날 교회 눈치 보면 교회 와야 되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기도 오고 그러고, 자기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막 찬양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더 아프고 더 병드는 거라. 왜? 세상 사람은 지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빠져 자니까 병이 덜하다니까. 근데 교회 오니까 말입니다. 교회 오면 당번식이지요. 눈치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요. 세상 일 다 하고 또 일도 더 해야 되거든. 그게 더 아프지 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면, 세상 말로 영빨로 살면 하나님이 육체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체치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과의 지금 결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하십시오. 이건 하다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소리 아니고. 예? 그래서 62절입니다.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라. 알겠어요? 이렇게 작정을 하고 발길을 돌리면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십니다. 알겠어요? 왜? 하나님 나라 가려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 가는 길로 이제 가니까, 아직까지 세상의 발길을 못 걸었다 해도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안 도와주면 됩니까? 예? 와도 모르신 분도 있지만, 이 내설교 듣고 정신 차렸어요. 밤에 하나님이 딱 잠을 깨고 위시오 물어보세요. 예? 우리 박 목사가 성경 말씀대로 밤에 찾아오신다던데, 그 손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라니까. 눈 뜨지 말고 밤에 자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자꾸 잠을 깨우세요? 예? 아이고 잠이 안 오네. 뭐 뒤적뒤적하고 TV 틀고 그러지 말고 밤에 TV 틀지 마시고 니시여 찾아왔으면 말씀하세요. 하라니까요. 예? 밤에 손님이 찾아온다니까. 옛날에는 귀신이 찾아왔지만, 저밥 달라고 귀신이 찾아왔지만, 이제 귀신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성령교회만 하나님 영이 찾아온다니까. 예? 왜?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밤부터 내 훈련해서 교육시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데려가려고 찾아오신다니까요. 예? 이미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 내한테 교육받고. 알겠어요? 난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예?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밤마다 찾아오신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63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의 인생들이요, 자신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용서 다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사람에게만요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에 가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요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줍니다. 다 덮어줍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입니다. 의분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을 죽여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영혼을 살려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들림받았는데, 예? 아이고 다윗은 말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수만 명 죽였다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부하를 죽게 만들고 남의 하나 빼앗는 그 사람도 말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팠더라 내 뜻을 다 이루라면서 그렇게 영혼을 살려서 이 성경 10편을 기록하게,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게 하고 이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그 사람으로 선자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뭐 했습니까? 예? 우리가 좀 안 낫습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모세보다 내가 뒤에를 생각했지만 앞에를 생각하면 아이고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 모세보다 낫고, 아이고 나는 남의 만으로 취한 것도 없고, 내가 말입니다 또 말입니다 내 부하를 죽인 일도 없는데, 나는 사람 죽인 적이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는데 내가 훨씬 더 낫네. 알겠어요. 나도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그분들도 되는데 왜 죄를 용서 안 하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도 다 용서하고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갔는데, 예?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낫는데, 예?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가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기 길 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 가게 하시고 저 아름다운 궁궐에서 영원토록 우리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